수요일 비 오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확률이 제일 높은가?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시간에 오실 확률이 제일 높다. 왜? 이때가 예배 나오기가 제일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수요일 날 비 오면 참 또 나오기가 힘들고 쉽지 않은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안 평안하신 분도 계셨어요? 안 평안하신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항상 평안한 건 아니거든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때로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과 광풍을 만날 때도 있었어요. 아, 이제 죽겠구나 싶을 그런 풍랑과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같이 간 길이거든요. 예수님 같이 배 타고 건너가자,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이 가시면 만사 형통하고 길이 형통하고 잔잔하던 풍랑 일던 파도도 잠잠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잔잔하던 파도가 더 큰 풍랑일 때도 있고요, 온전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단편적으로 이것이 무엇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단편적으로 딱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도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나 힘든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뭐 하시는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과 과정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욥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완전했었으면 하나님 자랑하실 만큼, 야, 욥과 같은 이런 사람 봤냐? 욥과 같은 이런 일 찾아봤냐? 사탄이 다 땅을 돌아보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욥처럼 완전하고 의롭고 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봤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실 만큼. 그런데 어때요? 욥에게 그렇게 온전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왔던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 10명이 한 자리에 다 죽고 재산을 다 날리고, 심지어는 하나뿐인 아내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떠나버리고, 또 어때요? 자기 몸까지 아파요.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 많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참 니네 하나님 어디 가셨냐? 니네 하나님 돌아가셨냐? 아니, 교회 다니면 잘 돼야지 왜 이 모양이냐? 분명히 아마 사람들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당했던 고난과 욥이 당하는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이었죠? 욥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 이유 없는 어려움이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과정들이 어떤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욥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과정도 허락하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더욱더 겸손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알아가고 든든하게 세워져가, 아마 욥이 시작했을 때 욥보다 욥기에 끝날 때 욥은 완전 다른 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어려움들이나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구하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하늘의 평안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왜요? 그 과정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뭘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시면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나를 트라이얼,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한다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관계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이 갑자기 잘 되다가 어려움이 겪고,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망하고,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여러분, 이건 최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위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뭐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든든하게,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거기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더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그렇게 구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때때로 비가 오는 날이든 풍랑이 날이든 여러분 하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평안이 함께 해주시면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힘든 거는요, 외적인 문제보다 사실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뒤틀리고 흔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게 제일 힘들다고요. 외적으로 힘들어도 내 마음이 참 평안하고 내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실 감당할 수 있어요. 별로 이렇게 그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별일도 아닌데,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데 내 영혼이 무너지면, 내 영혼이 평안함이 깨어져 버리면 참 내 영혼이 감당하기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될 때요? 주님 빨리 찾아 나오셔야 돼요. 주님이 하늘의 은혜와 평안과 도우심을 구하셔야 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샬롬이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 자리가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거기에 주님의 샬롬, 그래서 완전한 샬롬이 있는 곳이 어딘가, 그곳이 에덴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란 말이 그 뒤에 샬렘이란 말이 샬롬이라는 말로 같은 어근이거든요. 평화의 도시. 무슨 평화요?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도시. 여러분 팍스로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좀 달라요. 로마의 평화는 무슨 평화냐면 로마가 강대국이 그 무력으로 힘으로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로마의 평화가 임한다. 이거 뭐예요?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다 붙잡고 있으니까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잖아요. 무슨 평화요? 예루살렘이 임하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 진짜 평안이거든요. 그 평안이 임했던 완전한 자리가 어디였냐면 에덴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세우세요. 어디에다가요? 동방의 에덴을 세우세요. 그 동방이 어느 쪽인지 몰라요. 동쪽이 어디예요, 여러분? 동쪽은 여러분 어디죠? 동쪽은요, 전주 동쪽이에요. 군산에 비하면 동쪽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주의 동쪽은 어디예요? 장수예요. 장수의 동쪽은 어디예요? 뭐 어디죠? 고창, 아니 거창. 그 지나면 거기 동쪽은 어디예요? 대구. 그 동쪽은 어디예요? 포항이에요. 그 동쪽은 어디예요? 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울릉도, 동도. 그 다음 동쪽은 어디예요? 일본. 그 다음 동쪽은 어디예요? 하와이. 그 다음 동쪽은 어디예요? 아메리카. 그 다음 동쪽은 유럽. 돌고 다시 동쪽이 어디예요? 다시 전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 앞으로 걸어나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다시 만날 거라고. 그렇게 치면 여러분 동쪽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동쪽이라는 말이 방위적으로 동서남북의 동쪽도 있지만 태초 이전에라는 태고적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라고 함께 설명을 드렸어요. 어디예요?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뭘 꿈꾸시고 뭘 원하셨을까? 기쁨의 집을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뒹굴며 함께 사는 그 자리를 꿈꾸셨다고. 거기가 어디라고? 에덴이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에덴이 깨어졌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그 에덴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뭐 복음 전함, 섬김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가? 하나님과 인간이 불순종해서 깨어져 버린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회복되는 그 관계, 회복되는 그 길, 그 완전히 회복되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그 자리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땡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 믿은 우리가 다시 어디로요? 회복되는 에덴으로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에덴이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고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해주셨던 것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요? 알 사람은 알아요.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뭐예요?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무슨 소리예요? 아담아 부르시는 소리예요. 범죄한 아담이요 아담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셨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셨을까요? 모르셔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부르시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셨지만 아담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요 아담아 부를 때 예 주님 하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부르세요? 너희가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에 좀 의미가 좀 가깝거든요. 아빠,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됐다고 이제는요? 아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가 퇴근해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크면 안 그러지만 작은 애들은 어때요? 아빠 그러면서 달려가요. 아빠는 누구예요? 애들 이름 부르면서 불러요. 누구야? 아담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누구를 부르고 계세요? 아담을 부르고 계세요. 아담아. 그 아담이 누군데요? 목사님 전 여잔데요. 아담은 남자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전히 지금도 주님 부르고 계신다라고. 뭐 하시려고? 함께 만나시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뒹구시고 함께 기쁨으로 만나시려고. 여러분 참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참 행복하잖아요. 표정들을 보시니까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 여러분 만남의 복도 참 큰 복이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참 큰 복이에요. 어떤 그 부부가 있었는데 참 그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무뚝뚝하고 너무 쌀쌀맞고 너무 그냥 대면대면한 거예요. 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오더니, 아내는 안 갔는데 남편만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오더니 남편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그날 저녁부터 얼마나 아내에게 잘하는지, 사랑한다고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내가, 야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기에 이 남편이 이렇게 변해갖고 왔을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스러워하고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남편이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왔더니 말씀 듣고 왔더니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혹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설교를 하셨다고. 이해가 되신 분들만 웃으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뭐예요? 왼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가정에서 함께 부부로 또 자녀로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가족이 왼수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같이 만날 때마다 얼굴 볼 때마다 목소리만 들어도 힘을 얻는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여러분 만남의 복도 참 큰 복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참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복보다 제일 중요한 복이 있어요. 우리 만남의 복 중에 제일 복은 주님과의 만남의 복이잖아요. 주님과 만나고 언제든지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안 찾아주고 내가 아무도 기댈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내가 털어놓을 게 없어도 여러분 내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이고 소망이고 큰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만남의 복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가장 주신 큰 복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에덴이라고. 에덴이 뭐라고? 아담아 부르시면 예 아버지 예 주님 하면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님과 함께라는 노래가 진짜 참 좋은 노래라고. 사랑하는 나의 님과 사랑하는 나의 님이 누군데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담이었어요.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거니면서 정말 아름다운 천지 만물 가운데서 에덴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계시는 그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에덴을 열망하고 계세요. 에덴에서 아담을 내어 쫓으신 다음부터 끊임없이 다시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다시 낙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준비하셨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땅에서 동행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에덴이 회복되십시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을 만드시고 누구를요? 아담을 거기에 두셨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보면요, 아담을 거기다가 에덴에다가 두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살게 하신 거예요. 거기 두게 하시면서 뭐 하게 하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한다는 말은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쉬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또한 뭐 지키라는 말은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세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가도록, 보존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청지기처럼. 나중에 사실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그 표현이 나오지만 오늘 나눌 건 아니지만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만물 이름을 짓게 하시잖아요. 이름을 짓는 건 아무나 못 지어요. 여러분 자녀 이름은 누가 지어요? 부모는 할아버지가 짓지. 여러분 지나가던 이웃집 아저씨가 아이 이름 지을 수가?
물론 지으려면 짓겠지만 권한이 누구에게요? 당연히 부모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 가족에게 있겠죠. 권위가 있는 그 분에게 이름을 짓게 하겠죠. 여러분 사람 이름이야 지었다가 바꿀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자를 사자라고 하고 곰을 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왕권이에요. 왕권, 왕의 권한. 뭘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3가지 시험하잖아요. 3가지 시험 중에 저도 옛날에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뭐 천지 만물을 다 주겠다, 권한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걸 어떻게 해요? 뺏긴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에 속아가지고 그 권한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지 만물은 누가요?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권한을 쥐고 있었다고요. 속에서 여러분 사기꾼이 돈 뺏으면 누구 돈이에요? 사기꾼이 돈 뺏으면 기가 막히게 잘 숨깁니다. 그래가지고 잡혀도 안 돌려줘요. 잡혀도 그냥 내가 벌금 내고 말지, 내가 그냥 한 1, 2년 감옥 갔다 오고 말지 이러지, 그 잘 돈 안 돌려줘요. 왜요? 자기 거 완전히 자기 소유가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통장에서 넘어가 버리면, 요즘은 그래서 조금 그 구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통장에 잘못 계좌번호 잘못 적어가지고 다른 사람 통장으로 가버리면 안 돌려주면 그 참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죄의 권한으로, 죄로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거기에 묶이면서 뭐가요? 아담과 하와의 권세가 어둠으로, 죄로, 사망의 권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되찾으시려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값을 치르시고 다시 되찾아 가시긴 하시지만요. 어쨌든 간에 아담에게 그런 권한을 주세요. 왕권을 주세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왕권으로 회복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나타나서 세상 만물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야, 내가 떠날 건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무리를 걸으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어때요?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요,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막 말도 안 되는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거보다 큰 일을 해요? 아니 말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 표정들 보시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이신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그 이름의 권세로 뭐 하라고요? 너희가 똑같이 너희와 같은 제자들을 만들어 세우라. 그 권세로 승리하라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다시 아담으로, 그 아담에게 주신 그 권세와 권한을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두신 거예요. 에덴에서 그거 하라고, 주님 섬기고 그 다음에 그걸 잘 그대로 유지하고 지키라고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엔, 그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고. 왜? 그 당시에는 육식을 먹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뭘 먹고 살았는가? 나무 열매들, 그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아요. 다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단순히 나무 열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충분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언제는요? 에덴에서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럼 어떠시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시는 거 한번 제가 한번 꼽아볼까요? 건강 때문에 걱정이 돼요. 또 꼽아볼까요? 돈 때문에 걱정이 돼요. 또 꼽아볼까요? 자녀들의 진로나 앞날 때문에 걱정이 돼요. 다 뭐예요? 다 부족한 것들이에요. 다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참 놀랍고도 귀한 믿음의 고백인 이유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가, 다시 죄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하세요. 아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거 믿으세요? 아니, 두 분만 아멘 하시네요. 왜? 아니 하나님 목자이신 것 같긴 한데 뒤에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되게 부족함이 진짜 없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거든요.
그 순간은 아닌 것 같아도 언제요? 믿음으로 목자 되신 주님 잘 따라가고 그 안에 거할 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에요.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요, 믿음으로 주님 행하신 거 보고 따라갈 때. 제가 몇 년 전에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눴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여러분 아마 기억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책이 참 귀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가. 우리가 우리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그걸 따라가려고 봤더니 아니 저걸 어떻게 해? 아니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뭐 재력이나 능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갈등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작정을 해요. 뭐 하기로? 조정하기로. 내 생각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니까 맞춰봅시다. 우리가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정을 한 다음에 순종을 해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누가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 필요와 채울 것들을 공급해 주시더라. 그러면 뭘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의 패턴이고 원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더 큰 일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처음에 또 이건 했지만 이건 못할 것 같은데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 조정을 한다고. 다시 어디로요? 내 판단이 아니라, 내 눈과 계획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 가운데 거기에 동참한다고요. 조정해서. 그럼 어떻게 또 누가 채우신다고요? 공급하시고 채우신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자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은 나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나는 안 채우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신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여러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경험했어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에덴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좀 이 표현을 바꿔보면 좀 이렇게 좀 그래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윗이 어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에덴의 삶을 맛본 거예요. 에덴의 삶의 죄로 돌아간 거예요. 다윗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치열했어요. 얼마나 큰 위협들이 많았냐고. 여러분 막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막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긴장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여러분 여기 지금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다윗과 같은 어려움과 비교해보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비교 안 될걸요. 다윗은 어때요? 왕이 자기 죽이려고 여러분 몇 년을 쫓아다녀요. 주변에서 여러분 어디 가서 좀 머무르면 누가 배신 밀고로 해가지고 신고로 해가지고 또 막 그 자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 85명이 죽임 당하고요. 막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어요. 결혼했는데 신혼생활도 얼마 보내지도 못하고 결국 도망 나와야 했던, 첫 아내를 버리고 도망 나와야 했고, 막 나중에는 어때요? 아들이 자기 죽인다고 막 쫓아오고요.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다윗의 삶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그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땅에서 에덴의 은혜와 에덴의 풍성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뭘요? 동산에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그럼 어떤다고? 너희가 죽으리라.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 3장을 나눌 때 다룰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하나 이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모든 걸 다 채워놓으셨어요. 다 허락하셨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 뭘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허락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밑에만 보지 마시고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시요? 중요하니까. 왜 중요한가?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게 좋아, 이게 싫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이게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이걸요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참 토부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하셔서 그대로 그 완성이 된 게 천지 만물이잖아요. 천지 창조잖아요. 그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거예요. 누구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조 세계의 원리요 질서예요.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만드신 것이 바로 천지 만물이고 창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럼 누가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법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악과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필요 없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게 싫은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거 하나만 봐도 알아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뭘 행복하다고 느끼냐면 내가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것대로 되면 만족해요. 행복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뭐냐면 이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의 원리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회복될 때 진짜 행복이 와요. 뭐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옳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도 좋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자리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가?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이제는 뭐예요? 완전하게 내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쁜 것이 나쁜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이제는 자기가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엉망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아요? 남이 옳아요? 여러분 내가 옳으나 남이 옳으나 여러분 내가 좀 옳아도요 완전하게 옳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옳은 사람도요 자기가 완전하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하게 완전하게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고 온전한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면 세상의 중심이 너라는 거예요.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그게요 참 맞는 말 같아요. 보면 그래 맞아.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막 많은 분들이 막 자기를 막 희생하고 막 헌신해서 어쩔 수 없이 막 가정 형편 때문에 그랬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참 많이 위로가 되고 진짜 많이 힘을 얻어요.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이런 맞는 말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나를 위해 살 때요 뭐가 하나가 빠지냐면 내가 나를 위해 산다고 할 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위해서 사셔도 돼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그 권한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요. 누구에게만요? 주님께만 그 능력이 있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이 어느 길인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여러분 5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다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시라고요. 우리는 완전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지난주에 이 찬양 했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해 보면요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뒤에 후렴 부분에 나오거든요. 가사에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세요? 못 믿을 만한 분이세요? 왜 웃으세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못 믿을 만한 분이세요? 믿을 만한 분이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요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 내가 잘 모르겠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이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이런 분 또 성경을 많이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맞아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 이런 분 내가 어느 정도 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건 뭐냐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한 변함없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내 삶에 경험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봤더니 진짜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세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주님께 내 삶의 길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길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옳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 내 기쁨이 되는 것, 만족이 되는 것, 그걸 선택하고 판단한다고요. 그런데 선악과는 바로 뭐냐면 그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물러나서 뭘요?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그 기준이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이 누가 되시는 거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막 일이 복잡하고 막 이러면요, 뜻대로 잘 안 되거나 막 복잡하거나 이러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스스로 속에.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건가? 내가 좋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좋으신 건가? 이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이게 내가 좋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좋으신 건가, 아니면 이게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노라고 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교회 공동체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뭐가요? 우리가 옳다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필요하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뭐 투표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반수, 뭐 다수결, 이런 부분들도요 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시는 것, 그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에덴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 만물을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셨던 부분이 하나가 나와요. 뭘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셨을까? 뭘 좋지 못하게 하셨을까? 바로 뭐냐면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뭐가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해 하신 것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아담이 독처였어요. 왜 안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은요, 사람과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보통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영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세요. 여러분,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그 힌트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 힌트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신학교 가보면 뭐 조직신학이라 이런 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막 신학적으로 많이 해요. 또 성경적으로 이 삼위일체를 잘못 조금 설명하면, 조금만 어긋나가면요 잘못된 설명을 하기도 해요. 뭐 양태론이니 뭐 이런 것 많이 금방 빗나가기 참 쉬워요. 왜? 이 삼위일체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다고 하실 때 못 견뎌 하셨던 이유가 이거예요. 마치 뭐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를 어떻게 떼놓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떼놓느냐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하늘이 두 쪽이 날지라도 안 떠난다고 약속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표현 절대 안 하지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왜 다 염색들을 다 하셔가지고. 저는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이해를 못했어요. 팥불이가 하얘니까 이제 흰머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함께 하나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면요 가까워져요. 사랑하면 붙어요. 사랑하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주님이 만드시는 그런 의도를 갖고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근데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서 아담을 통해서 누굴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세워진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에덴에서 부부가 세워지고 거기에 가정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에덴에서 처음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귀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있는 것들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좋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으셔서 좋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죠? 여자를 만드심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뭘 만드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시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뭐라고 말씀하죠? 아담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누굴 만드셨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돕는다라는 말은요, 에젤이라는 말인데, 에젤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에벤에셀 아시죠?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거든요. 에벤에셀이 바로 여기 똑같이 나오는 돕는 배필의 에젤이에요. 에젤. 그리고 이 배필이라는 말은 보통 보면 우리 부부로서의 짝을 말하잖아요. 한국말로 말하는 배필은, 그렇죠? 한자어로 배필, 짝이에요. 짝.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 짝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냐?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 있냐면 네게드라는 단어라고 해서 맞은편에라는 말, 내 앞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돕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배우자분에게. 배우자 혹시 먼저 안 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뭐라고요? 당신이 내 돕는 분이십니다. 돕는 배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내 맞은편에다 누굴 만드셨다고요? 돕는 존재를 만드셨다고요. 나를 돕는 존재로 내 앞에 있으면서 나를 돕는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 보이셔서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떤 존재로, 돕는 존재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게도 당연히 남자가 어때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돕는 배필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결혼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요, 결혼할 때 뭘 기대하는 것 같은가?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살 거라는 어떤 기대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혼의 원래 원리는 뭐라고요? 내가 상대방의 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여러분 결혼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상대방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먼저 상대방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필요를 채우고 돕는 자리에 있을 때 상대방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나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신랑 신부 깍지를 끼게 만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돕는 배필의 원리가 뭐냐면, 나의 손가락에 깍지를 낀다는 얘기는 이렇게 있으면 손이 막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깍지를 끼면 이렇게 끼니까 잘 안 떨어지잖아요. 왜요? 나의 장점과 상대방의 장점이 있는데, 장점과 장점이 만나면 여러분 그냥 서로 잘난 맛에 살아요. 근데 어때요? 나의 장점이 상대방의 연약함을 감추고 덮고 붙잡아주고, 나의 부족함이 상대방의 장점과 섬김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부부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왜요? 돕는 배필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라는 돕는 배필 그 존재를 하나님께 주시면서 온전한 부부가 되어서 뭘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돕는 배필로 그를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만드시죠? 아담을 잠들게 하세요. 여기 잠들다라는 말은요, 거의 죽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아담을 쉽게 말씀 죽이신 거예요. 죽이시고 갈빗대를 하나 떼내세요. 그리고 그 갈빗대는 취하셔서 살을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세요. 몇 주 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이 모여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제가 대답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아담 갈빗뼈를 하나 빼서 하와를 만들었으면 아담은 갈빗뼈가 하나 없어요? 아담은 하나 갈빗뼈가 적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뼈가 하나가 적을 것이다. 여러분, 갈빗뼈가 보통 일반적으로 12쌍입니다. 12개 이렇게 돼 있어요. 24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지만요. 여러분, 아담이 여러분 갈빗뼈 하나 적었으니까 남자분들 엑스레이 찍으면 갈빗뼈 하나 적게 나오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분명한 하나는
아담은 갈비뼈가 하나 적었을 거예요. 아담을 하나 빼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 다음에 태어나는 뭐 가인과 아벨은 다 하나가 적게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몰라요. 분명한 건 엑스레이 찍어보면 거의 똑같이 나와요. 사람마다 좀 적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했지 그 다음에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아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제가 당신은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라고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얼굴 표정들 보시니까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요?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날 때 했던 감탄이 바로 이 감탄이에요. 당신이야말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내 몸으로부터 나와서 내 몸과 하나인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에게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지금은 결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다 아니잖아요. 신랑, 저 아내가 제 갈비뼈로 만들어진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과 피가 여러분 뭐예요? 살과 피, 이것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 하와는 아담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한 존재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보통 형제 자매나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찬송가에도 220장인가요? 그런 찬의 고백 있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자매들이여. 가족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부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한 피바다 한 몸이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근데 부부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결혼은 하나님의 뭐가요?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실제로는 피가 다르고 실제로는 다른 부모로부터 나왔지만, 뭐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도록 짝지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하기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계획하심 가운데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뭘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배우자의 중요한 특징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뼈를 찾아다니고 살을 찾아다니고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런 만남, 정말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나와 하나 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이 아이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정말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좋은 예가 어디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보내셔서 먼 곳에서 리브가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만나게 하시잖아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만나게 하심이에요. 이삭이 리브가가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확신해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막에 그 리브가를 데려놓고 그리고 사랑해요. 그 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결혼 참 쉽지가 않잖아요. 왜요? 많이 겪어봐도 결혼해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결혼해보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은 결혼 도박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 도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참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결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잘 결정하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이다 결정해도요, 우리 결정은 온전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완전하시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벌써 자녀 다 출가시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러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이런 만남과 과정들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가 나눴던 이거 하나하나들이 다 지금 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다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혼해요. 그러니까 결혼하다 살다 보니까 어때요? 안 맞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못 살겠다고. 여러분, 결혼은 성격 맞아서 결혼한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겠어요?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돕는 배필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냐면 우리 보통 성찬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잔과 떡을 떼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살이고 내 몸이고 내 피다 말씀하세요. 이걸 먹고 마시라. 이걸 먹고 마시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아니 이거는 여러분 그냥 포도주고 이거는 그냥 떡이에요. 먹는 건데 이걸 먹는데 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걸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거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담에게서 뼈를 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놀랍게 만나고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만남과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하심으로 뭘 하게 하셨는가? 24절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여자라 부르리라 말씀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한 몸을 이루나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귀한 가정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면서, 독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좋지 않아 보아하세요.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아담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하와를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둘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부부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더 우리가 더 배워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올해가 횟수로 이제 18년, 19년 차밖에 안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더 배워가야 되고 또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뭐기 때문에? 사랑은 뭐죠? 여러분 자동으로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부터가 안 돼요. 이거부터 턱 걸려요. 사랑은 뭐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물론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섬김이고 사랑인데, 물론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고 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것만이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야, 너 나 사랑해? 그럼 교회 가지 마.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결혼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지금 함께 사는 분이 뭐라고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고백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그 귀한 부부와 가정들이 더욱더 귀하게 세워져 가서,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성경적인 가정이 세워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여러분 이런 것들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요? 결혼하기 너무 쉽지가 않으니까. 결혼해도 자식을 잘 안 낳으려고 해요. 왜? 자식 낳을 길을 자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쉽지 않고 세상이 너무 험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 자녀 안 낳으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준과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가치관에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뒷받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부터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관계부터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온전한 원리대로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서 정말로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에덴이 놀랍게 회복되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마다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려요.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해 세워져 가시는 그런 가정들이 잘 회복되어 가서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에덴이 회복되어 가는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회복돼 갑시다.
그렇게 회복돼 갑시다.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단순히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 놓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이것만 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기도하시면 먼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잘 맞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가 잘 든든하게 임하여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